잠언 24장 말씀, 지혜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집을 건축하는 것은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아무렇게나 또 지을 일이 아니고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하여 이제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볼 수 있는 흔한 것이 이제 건축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건축물이 없다면, 집이 없다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는 늘 이제 높은 집과 또 낮은 집과 다양한 집들이 존재하는데 사람의 지혜의 소산물입니다.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니 지혜 있는 자는 강합니다. 그래서 요량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강한 것 같지만은 그들은 일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비유하기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기초하여 살아가는 자는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예수님의 그 지혜 교훈에 기초하지 않는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서 찬송하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고상한 고상한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높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또 고귀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 고상한 삶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 알라. 그래서 이제 잠언 말씀에 이 지혜는 또 나아가면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제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잘 되는 일이 있겠죠, 형통한 일이 있겠죠. 지혜가 그러한 이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안에 생활하는 그 삶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지혜에 대해서 말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준 것이 옳지 못하다. 재판할 때 사람의 그 형편과 낯을 보아서 인맥을 따라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재판을 이제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는 재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특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되어지는데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을 줄 아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11절과 12절의 내용은 참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할 정도로 좀 이제 독특한 말씀 표현이라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사망은 뭐 실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생활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된 자를 또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원받아야 할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마침내 지옥불에 던지고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와 관련되어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 더욱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험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사망에 이르게 된 자를 구원해야 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외면하고 이렇게 도움을 끼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복음 전도에 우리가 복음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전도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자를 돌이켜 생명의 길로 구원하는 그것이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데 이 복음 전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어떻게 전도 활동을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 덤불이 그 전불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고 게으른 자의 밭에는 이제 잡초가 무성하고 곡식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잡초가 무성하고 수확을 별로 얻지 못하고 잡초가 있어도 뽑을 생각도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자. 그래서 이제 게으른 자는 마침내 참 추수한 날에 후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난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친구가 되고 그 빈공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그래서 이제 강한 가난이 그 인생을 또 비참하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게으른 자를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는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저 사람은 빈들빈들 맨날 놀기만 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해도 정부가 먹을 것을 주고 정부가 생활비를 주고 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부의 혜택을 누리고 이런 이제 복지 시대에 있다 보니까 게으름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게으름이 자신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좀 우리 주변에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그들보다 더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의 혜택을 복지 혜택을 입으니까 또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나를 챙겨준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경향들이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으름은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을 하고 또 그래서 보람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